지금 미국에 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애니메이션인데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서 지금 개봉 16일 만에 누적 매출 수익이 우리 한국 돈으로 786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이 777억이었습니다. 이미 16일 만에 그것을 이미 따라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거둘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은 모펙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요, 찰스 디킨슨의 예수의 생애라는 그 원작을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디킨슨의 아들인 막내 아들 월터가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영화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펙 스튜디오의 대표인 이 장성호 대표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이 영화가 통할 것이다 라고 믿고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큰 업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한답니다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이웃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말씀이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나아가라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 여전히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여전히 그곳에 버티고 있고 말입니다. 심지어 전쟁의 물자는 그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할렐루야. 전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면 무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사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또 선물 사시느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궁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부모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형통하면 자녀들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이 맹세를 주셨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말입니다,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순종과 믿음이 곧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과 좀 애매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고, 3장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을 건너는 구체적인 실행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에 보냈는데요, 그들의 입구와 같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여리고성의 입구에서 라합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겨우 도망쳐서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온 것이 그 전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산장부터 저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그 말씀부터 돼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 누구의 말씀입니까?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라합이라는 저 여리고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요, 그녀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더 이상 저 가나안에 대해서 정탐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단서를 라합이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지금 저 가나안과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녀는 라합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 사사기와 저 사무엘서의 중간에 룻기라는 책이 있죠.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두 책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여인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지옥에 불을 지필 땔감을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지옥에 땔감 되기 위한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압의 여인 룻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란 여인을 말입니다, 저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라합과 룻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복주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의 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려지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의 열매들을 기록합니다. 시작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바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면서 기생 라합이 그 맨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뭡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라합이 알고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뭡니까? 라합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라합뿐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가나안 사람, 17뿐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그들의 여러분 드러나는 감정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에.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홍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성경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의 새세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많이 알아야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무디라 부를 정도로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대단히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섬성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성모 목사님의 부흥회 말씀은 늘 똑같았다 그럽니다. 문중경 목사님이 이 이성모 목사님의 부흥회에 2번을 참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10년 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냐?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예수를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을 때 여인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고 몸은 약할 대로 약해져 버렸고, 이제 그녀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워있던 움직일 수 없는 그녀를 일으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귀를 들려왔던 예수의 소문이 그녀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라합과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라합의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로신학교의 셀리 트레비시 박사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몇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단계를 거친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죠. 옛 자아와, 나의 옛 자아와 내 쓴뿌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단계고, 마지막은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온 2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가족의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라합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라합은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나아갈 때 그녀의 집에는 붉은 줄이 매달립니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피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저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첫째를 다 죽이는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때에 그 문 앞에 문 좌우설지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산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미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집을 지켜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귀한 가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녀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한 사람으로 그녀의 인생은 변화된 것입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계십니다. 교회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인데, 그런데 돌아봤더니 여러분 술을 가끔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니까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식을 가게 되면 늘 먼저 뵙겠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기 어렵습니다 라고 늘 이야기하고 마시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회식을 하는데 또 먼저 이야기하죠. 저는 크리스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선배님이 술을 따르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장로야, 마셔. 네. 근데 여러분, 이 신현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고 기도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창녀요,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우리 형통, 믿음의 형통, 가정의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라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이 여호수아 2장 속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은혜와 소망과 성령의 충만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